반갑습니다. 병든 나무를 치료해 살려내시는 나무의사 우정령 선생의 나는 나무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서 탈북민과 나눈 대화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자리 잡기 위해 몇 번의 부침을 거듭하다가 숲 생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탈북민은 북한에서 제법 잘 나가는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다가 친척 중 한 사람이 월남하는 바람에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는 온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게 됐다는 탈북의 사연을 말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북한은 살기가 좀 어때요? 라고 하는 상투적인 질문을 하였더니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탈북을 감행하였지만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만 닥치지 않았다면 북한이 훨씬 살기 좋았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이 어떤 점이 북한보다 살기가 어렵게 느껴졌는지 물었더니 선택이 어려워서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어렵다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대답에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니 북한에서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의 지시대로 생활하고 사상적으로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면 북쪽의 부족한 대로 집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무엇 하나 잘못만 선택해도 쫄딱 망하기 십상이니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우정령 선생께서 선택 노이로제라는 말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에게 선택이란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였던 것 같다라고 수레를 하신 대목에서 저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자신의 나이만큼 살아왔습니다. 또한 작금의 현실에서 오늘도 이렇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또한 그것이 선택한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과정과 결과가 내 삶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이렇듯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위치는 과거에 행한 무수한 선택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미래의 내 모습이 현재 내가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택의 만족감을 높이고 삶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선택의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배우거나 활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선택의 지침들이 있을까요? 교도님들과 함께 인생살이에 있어서 선택의 만족감을 높이고 삶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지침서로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이론상 서문문 하나만 남겨둔다면 다시 법을 펼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이론상 서문에서 근본적인 삶의 지침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 서문을 매일 독서하시죠? 이론상 서문을 생활에서 어떻게들 활용하고 계십니까? 대종사께서 이론상 서문에서 일체 생명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직접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이론상 서문 전반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이론상 서문을 통해서 일체 생명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어떻게 살아갈래? 단 한마디의 질문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 대종사께서 일체 생명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순간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깨치신 진리의 실상을 똘똘 뭉쳐서 이 한마디 일성으로 어리석은 중생들을 향해 토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래? 이 질문을 함께 사유해 보십시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해 보자면 순간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드린 말씀을 함께 공유한 바 있습니다. 즉, 순간의 선택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일체생명의 자부이신 대종사께서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하는 질문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래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다면 그 질문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앞서서 고민했던 선택의 지침, 이를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지침을 저는 이론상 서문에서 밝혀준 지혜 광명을 통해서 깨달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론상 서문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상 서문은 다 아시다시피 대종사께서 원기 20년대 모든 교법의 대강을 완정하시고 이론 정기를 선포하면서 그 근거를 지어주신 원론으로서 원기 23년 11월에 익산총부에서 친히 발표하신 4절 총 306자로 구성된 경문입니다. 그 내용을 대별해 보자면 우주 만유의 본체 실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생성 변화하는 만유의 실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론의 진리를 채받아 지성으로 공부하도록 하신 강령과 공부를 통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어나가도록까지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을 올리는 원령문의 형식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본 서원문은 이론의 진리에 대한 수행과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진급의 길로 나가도록 제시해 주셨고 은혜로움으로 영이 될 수 있도록 영생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일깨워 주신 발언문입니다. 따라서 본 서문은 대종사님께서 구원검내에 세우신 서문이며 삼세제불과 모든 수행인들이 올리는 공동의 발언문인 것입니다. 이 서문을 수지 독성함으로써
내 자신이 대종사님의 원력과 합일하여 이론의 위력을 얻어가며 이론의 체성에 합일되어짐으로써 생활하는 부처가 되자는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무상의 도리로 우리들의 눈앞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며 전개되어지는 현상세계를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무량세계가 전개되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일체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복잡다단한 부류 중에는 진급의 길로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구나, 강급의 길로 살아가는 중생들도 있구나,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했더라도 해로움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못 말리는 중생들도 있구나 하는 중생들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주에는 깨끗함과 더러움, 즐거움과 고통, 성스러움과 범속함이 어우러지며 무량세계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리석은 중생들아, 내 자신은 어떠한 유형의 삶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진급의 길로 가려느냐, 강급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은혜로운 관계를 맺으며 상생의 길로 살아가려 하느냐, 해로움의 관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상극의 길에서 살아갈 것이냐. 서원문에서 대종사께서는 어리석은 중생들아, 천지자연이 운행되어지는 이치의 바탕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 나가는 생활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라고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종사께서는 어리석은 중생이라 하셨을까요? 어리석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모르는 사람을 통칭해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분명하지 않기에 혼돈의 세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르고 혼란스럽기에 모든 삶의 행위들이 아집에 끌리고 집착에 끌리고 욕심에 끌려서 불편부당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생들이 무엇을 모르기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 하셨을까요? 이론상 서문 서두에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초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에서 시작하여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하시고 바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리석은 중생이란 이론의 진리의 실상과 천지자연이 변화되어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실생활에 부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진급으로 변화되어지는 원리를 모르고 강급으로 변화되어지는 원리도 모르는 채 은혜와 해로움의 혼돈 속에서 자기 욕망에 끌려 육도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돌면서 살아가기에 어리석다고 그 무명의 실상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삶을 어리석은 중생이라 표현하시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자 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경계선상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 나가도록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 나가는 방법을 세세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 하십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 하십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나가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어떻게 지성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물론 원론적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 병진 공부로서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오늘의 주제인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을 찾아보자는 의미에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 하셨죠. 저는 가끔 인생은 대형 쇼핑몰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뿐이 가질 수가 없죠. 쇼핑몰과 인생의 다른 점이라면 인생은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 번 선택하면 최소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든다고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죠. 과연 무엇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으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대형 쇼핑몰에 와 있습니다. 아이쇼핑을 하면서 상품들을 살펴봅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고 싶다고 다 시장 바구니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제 자신의 경우를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먼저 자신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답에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선택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기까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톨 로지스트라는 신종 직업마저 생겨났다고 합니다. 원톨 로지스트는 고객의 마음속으로 절실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정해주는 직업군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는 원톨 로지스트의 업무를 자세히 소개한 뒤 이제 전문가의 지도 없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전제는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선택의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님들께서 소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에 대한 성찰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라면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하고 물으시면 대부분이 대통령, 정치인, 의사, 변호사 이러한 대답을 하곤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물음의 트렌드가 바뀌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하라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자기 자신에서부터 인생의 출발점을 찾아가도록
인지가 발달한 것이죠. 따라서 저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는 의미의 출발점을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공부길이다. 이러한 입지로 살아간다면 수녀 경계간에 자기 자신을 수호할 수 있는 내성적 힘이 쌓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마다에서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공부를 하자. 무시선 무처선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마음 잃지 않고 선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공부의 표준이기도 하지만 내가 처한 경계마다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찾아나가는 공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선택의 조건 중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자신의 생활 환경들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조건들을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사리 연구의 목적에서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 비, 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고 세상의 범주들을 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랜 세월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복잡다단한 세계를 형성하며 운영되어져 왔지만 대종사께서는 대소유무 12이해의 8가지 범주로서 그 현상을 간면하게 채잡아 주셨습니다. 이를 풀어 말씀드리자면 선택할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느 쪽이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지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했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것은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함께 행복하게 하는 선택이 될까 하는 기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빠른 변화는 우리를 선택 과잉의 시대로 몰입하게 합니다. 미국 스워스모 대학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 교수는 선택의 역설에서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하지 못하는 선택의 피로가 쌓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피로는 사람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경쟁 세계로 몰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많은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 없이 이웃들과 경쟁을 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먼저 가지려고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자를 이겨야 하고 이기려다 보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곤모술수까지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병고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또한 베리 슈워츠 박사는 최고만을 추구하는 극대화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천지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은혜의 관계로 공생하던 삶의 질서가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 있습니다. 은혜로움의 관계에서 서로 해악을 끼치는 상극의 관계로 틀어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관계의 현상을 은생어의 해생언이라는 관계 현상으로 풀어내 주시고 우리는 법신불이론상을 채받아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선택의 기점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란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과 이치를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저는 관계를 순리로서 풀어나가려면 세상이 건설되어지는 이치인
대소유무의 4가지 범주와 세상에 운전되어져가는 12이의 4가지 범주로서 지혜를 밝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8가지 범주로서 지혜를 밝혀나가면서 경계에서마다 만나지는 인연들을 덕성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공부법을 첫서불상 사사불공의 표로서 표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시선, 무처선은 자기 정체성을 향한 내면의 공부 표준이란다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인연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 공부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인연 작복을 맺으며 살아가다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존재자들입니다. 이렇듯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현실 상황이 인과의 이치에 어느 것 하나 벗어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의 원리를 바탕하여 유연하게 조화를 이루며 선택해 나가는 것이 또한 선택의 지침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선택의 최종 단계는 실행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과 사유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행들이 내 삶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유지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생애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인생이란 그림은 자신의 실행력으로 그려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선택들이 내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어떠한 선택은 자신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 해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그 결정에 따라가면서 서로 윈윈의 동력이 형성되어져 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소사 간의 선택 과정에서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대종사께서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도록 지성으로 공부하라는 선택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신, 육신, 물질 간에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오늘은 진급의 길로 선택해 나가고 은혜의 관계로 선택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일을 향한 삶의 질이 오늘보다 더 나아져가는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역경과 난경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은혜로움의 방향으로 삶의 관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반주하시며 이론상 서문을 독성해 보십시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삶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떠한 길이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찌하여야 은혜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길인가를 간절히 염원하며 서문을 독성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간절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사무쳐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며 이론상 서문을 독성하시면서 실천하는 공부인이 되어질 때 진급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급의 길과 은혜의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종사께서도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성으로 정진하고 정진하시는 공부인에게는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로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이 열리실 것입니다. 혼자 외로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공부인들이시여, 이 길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도록 이른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지성으로 선의 길을 매진하십시다. 이른의 지성에 합하도록까지 지성으로 선의 길로 매진하십시다. 이러한 선일념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일깨우고자 하신 대종사의 서원일념이시며 또한 내 자신이 살아나가야 할 삶의 지침이요 서원인 것입니다. 이론상 서문을 독상하실 때마다 대종사의 서원일념이 자신의 삶에서 위력으로 나타나 진급이 되시고 은혜를 입어나가시는 공부인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기원 올리오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